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의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어제 말씀에서 아람 군대는 단번에 이스라엘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사가 왕에게 요청한 대로 그들은 잘 먹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하려 모든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람이 사마리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벤하닷은 아람의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말씀은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타깝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는 가장 맛이 없는 요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맛없는 요리가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한 달 월급이 은 1세겔이던 당시 상황에서 엄청난 가격에 이 맛없는 요리가 팔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연료로 사용되던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125ml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인데도 은 5세겔은 줘야 할 정도였으니 사마리아의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성이 나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당시 왕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었기에 이 여성은 지나가는 왕을 부르며 이 상황에서 구출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들은 왕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도울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향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백성에게 하는 그 대답은
정말 철저하게 무능해 보이는 답입니다. 왕은 다시 여성에게 무슨 일 때문에 부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여성은 이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벌 가운데 심각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여성의 참혹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성에서도 베옷을 입었지만 이것은 겉모습만 그럴 뿐이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모두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분노하며 그를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원로들에게 망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엘리사는 죽지 않기 위해 원로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제 말씀에서 불말과 불병거의 호의를 받던 엘리사의 담대한 모습은 안 보이고 원로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약한 엘리사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앞에 왕이 그를 죽이려고 보낸 사자와 함께 도착하였고 그들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언제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완전히 걷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극한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다움마저 버려버리는 극단적인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마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악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도움과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소음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으로 인해 서로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